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26절부터죠. 34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같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불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됐죠.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미 불 세례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성령의 불을 지피는, 불릴 듯 다시 일으키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아직도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뭐 벽 같은 것도 다 뭐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네, 그런데 그때 바로 성령 충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50일 이후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예시적인 행동, 그래서 프리피거라고도 합니다. 그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쳤고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긴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 전에부터도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날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명절 끝날에 어디 쓰셔가지고 막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이 38절에 보면 38절 지나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거기에 코멘트를 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즉 십자가들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그 영광의 과정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성령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불과 같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성령의 불의 역사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생명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특별히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와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 하나 내밀다가 그냥 목 베어 죽임당한 그 성경을 들고 간 사람이, 나중에 찾아온 사람이 그걸 읽고 감화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성령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서는 14장부터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시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이해도 못했고 다 잊어버렸으나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 하나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이 보혜사 파라클리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헬라말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이제 번역한 거 아닙니까? 컴포터라고도 하고요, 애드보케트, 변호자, 또 우리 위로자, 헬퍼, 돕는 자, 카운슬러 이런 뜻이 있는 그 파라클레토스, 이 분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인데 하늘로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말씀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장래일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그 스페이스 X 프로그램 일론 머스크가 계속 공중으로 쏘아 올리잖아요. 그 스페이스 X 로켓이 위로 공중으로의 중력을 뚫고 솟아 올라가려면은 그 쏘아 올리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불에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추진이 되고 그래야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있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 성령의 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나에게도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받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불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불입니다. 그 이전의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했던 이 괴력의 사나이 삼손, 이 삼손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없으니 그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그 주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올라가는 것을 본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 말할 필요도 없죠. 바알 선지자 400과 아세라 선지자 450과 400 이렇게 대결하는데 그런데 오직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그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쭉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불로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짐승들을 다 쪼개놓습니다. 양, 소 이런 것들을 다 쪼개놓고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다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17절에 보면 어두워졌는데 캄캄함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에 연기 나는 화로 같은 것이 오더니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런 불의 역사, 거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은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도 태우는, 죄악된 것을 태우는 그런 소멸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욱더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면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두 제자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지요.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실망하고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는 길에서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시잖아요. 다 해석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같이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했는데 알아보지 못하다가 집에 들려서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제서 그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근데 그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또 다른 그 해석은 불타지 않더냐 그런 얘기죠. 불이 타니까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두레 마을의 김진홍 목사님 간증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분이 70년대 이제 청계천 빈민 사역을 할 때에 정부를 막 이제 비판을 하고 하니 잡아 가두었어요. 그 겨울인데 불을 안 떼주니 얼마나 추운지 뼛속까지 막 추위가 몰려오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일찍이 불도에 심취해 있다가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시니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청계천 사역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감옥에서 너무 추우니까 거기는 성경을 이제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불이 나오는 대목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찾아요. 눈을 붉히고 찾아서 읽고 손가락도 하면서 또 읽고 합니다. 성경에서 불이 처음 나오는 대목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에덴의 동쪽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검, 화염검이라고 해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창세기 15장에 그 불이 막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일을 하며 출애굽기에 보면 불 붙는 떨기나무, 그리고 홍해를 앞두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큰일 났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냅니까? 불과 구름 기둥을 보내시죠. 그러니 가는 백성과 추격해오는 이 애굽 군대 사이에 불과 구름 기둥이 탁 가로막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역사가 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임하실 때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강림하심.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그냥 계속 그걸 묵상하고 주님 이 불 나 너 얼어 죽겠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한 거죠. 그런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따뜻한 불이 자기 온몸을 감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어 죽겠던 그 추위가 어디로 가버리고 그만
그 성경 말씀에 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손가락을 대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불이 임해가지고 온몸이 후끈후끈. 이게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러한 불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간증하셨잖아요. 주무시는 가운데 어떤 손이 배를 대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몸이 너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죄를 소멸하고요, 우리를 고치는 그런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이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각종 질병, 암 막 그런 거 걸리잖아요. 근데 몸이 더워지고 뜨거워지면 따뜻하게 하면 질병도 퇴치가 됩니다. 병도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 처녀 시절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가 바로 다름 아닌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합동축의 유명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그 목사님이 그런 데는 이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제 금한지도 모르고 그 기도원 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경춘관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기도원 입구, 저도 그 많이 봤어요. 써 있는 그 간판을 본 적이 있으니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해서 자기 선배 언니와 함께 이제 거기에 기도원에 올라갔죠. 당시는 교통도 불편해서 버스에서 내리면 한 40여 분을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 알고 보니 그 유명한 이천석 목사님이 세우신 기도원이었죠. 근데 당시 그때도 그 이 목사님이 너무 입이 거칠어가지고 뭐 좀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분은 한밤중에 잠 안 자고 산 여기저기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기도하는 신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6.25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절단했는데 상위 용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걸으면 피가 나는데도 열심으로 세심하게 그렇게 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이제 그 집회를 갔는데 막 처음 보는 장면, 막 박수 치고 북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는 야, 이거 잘못 왔구나. 그런데 이미 차는 끊겼고 단둘이만 박수 안 친다고 지적을 받고 그러던 와중에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죠. 그날 밤에 이제 그 목사님은 다 쫓아 올려 보내는 거예요. 밤에 잘 생각 말고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라. 기도하고 다 쫓아 올려 내보내니까 담요 한 장 가지고 이제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는데 두꺼운 옷을 입기는 했어도 얼마나 추워요, 밤에. 그렇게 추우니까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뭐 이따금씩 멀리서 그냥 딱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점검하다가 기도가 시원찮든지 뭐 방언이 이상하든지 그러면 그냥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점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춥던 그 몸이 더워지면서 이젠 겉옷을 막 벗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한 그런 체험도 나눴습니다. 어느 그 부흥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저녁 이제 늦게서 막 그 교회에서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니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저 허가받고 하는 집회인지 뭐 이상한 집단이 아니냐 하고 신고를 하니 경찰 그 간부가 단속하러 왔어요. 왔는데 보니 너무 무서워서 그날 단속을 못했습니다. 감히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고를 받고 밤중에 귀찮게 무슨 신고야 하고 가는데 그 교회에 불이 붙었는데 타는 게 아니고 그 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래요. 두려워서 그만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불, 부흥의 불입니다. 이 맨하탄 새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 맨하탄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제레마야 랜피어 그분도 평신도인데 저 맨하탄 남쪽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전 정오 기도 집회를 하고 하면서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맨하탄 전 지역, 이 미국도 여러 군데까지 불이 번지지 않았어요. 이런 불이 저희들에게 다시 지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심판의 불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젊을 때 부흥성에 가서 들은 간증입니다. 퀸즈 장로교회 그때 한진관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에 거기에 이제 마헤시 차부다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아마 인도 출신 같은데 덩치가 한 300파운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아프리카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지역 마술사 두목이 그거를 알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 밑에 앉아서 그 부흥 목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를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하고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그 토속신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두 신도 있고요. 그래서 그 헤이티에 가서 부두 신앙이 거기 가득 차 있는데 마귀와 친하기 때문에 이 마술사들이 솔서러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실제로 해를 입혀요. 그래서 거기 잘못 갔다가 설교하러 아니면 선교사로 잘못 갔다가 중병에 걸려서 귀환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나오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마이스 목사님은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에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첫날 집회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했어요.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 그 두목 마술사가 앉아있던 그 고목나무가 불에 탔는데 되게 불나면 밑에서 타오르잖아요. 위에서부터 나무가 타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앉아서 저주하던 그 마술사는 불에 타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하는 불입니다. 히브리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질투심이 뜨겁습니다. 사랑은 불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면요 정말 질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질투가 아주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원수마귀의 세력을 불로 소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소멸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대적도 심판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소멸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 사르신다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정말 회개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열매들만 맺었죠. 교만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악한 일을 하니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 다 찍어서 하나님의 불에 태우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태워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미리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 되는 것들, 심판받아야 할 것들을 다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물로 씻어주시든지 불로 태워주시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런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내 안과 밖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심판의 불,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의 성령의 불로 정결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그 불을 받아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주의 성령께서 타치하지 못하게 다 막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시 불릴듯 하기 위하여 너에게 리마인드 시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리킨들 하는 거예요. fan into flames.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불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냉랭하면 안 돼요. 냉랭하면 안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머리는 시원해야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슴은 뜨겁게 그럴 때 마귀가 틈타질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 후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금 불 붙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력에도 보면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 다음은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 후 첫째 주일, 부활 후 둘째 주일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는 성령 강림 후 첫째, 둘째, 20몇째까지 나가요. 그래서 저 강림절까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 강림절 4주간 하고 나서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왜 이 긴 봄, 여름 기간을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 그것을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소멸하지 말고 계속 태우라고, 나태하지 말라고.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나태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주여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팬데믹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60%가 다 그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미국도 한 2-5달 후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그때 되어서 활동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 있고 정말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갱신으로 내 삶에 우리 교회 브레이크트루 좀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추수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안 혐오 범죄 또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과 중국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 주여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쭉정이 되는 것들 소멸될 것을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을 다 뚫어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로 아버지 주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맨하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깨어 기도하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히 닫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이 맨하탄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시안 혐오 범죄로 많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역사해 주시고 미얀마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곳에도 놀라운 부흥과 회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을
주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 들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영적인 갱신이 있게 하시고 돌파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 간절한 심령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